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뭐가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다 생각하는 게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픈 사람은 맛있는 걸 먹으면 좋은 소식이 될 거고, 어떤 사람은 좋은 옷을 값싸게 살 수 있으면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말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값싸게 살 수 있다면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말하겠죠.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겠죠. 다 다른데요. 그런데 깊숙이 따져보면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요, 다른 데 있다는 것. 방금 몇 가지 언급했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좋은 소식은 뭐냐? 진짜 좋은 소식은요, 우리 영혼의 좋은 소식이 진짜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의 소식이 좋은 소식이다. 영혼의 소식이 좋은 소식이다. 영혼의 소식이 좋은 소식이다. 영혼의 소식이 좋은 소식이다. 그렇습니다. 네. 영혼의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다. 네. 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뭔지를 잘 몰라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심령이 껴있어야 된다라고도 말해요. 마음이라고 했다가, 정신이라고 했다가, 그렇죠. 심령이라고 했다가, 영혼이라고 했다가, 다른 표현들을 쓰죠. 이 외에도 비슷한 용어들이 더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게 그거 아니겠는가. 우리 몸, 우리 육신은 어차피 우리 신체니까 그거는 육신이 뭔지는 다 알아요. 그런데 영혼이 뭔지를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영혼의 좋은 소식을 알려면 마음과 영혼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마음과 영혼의 차이. 마음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 정신, 심령, 이것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것인데 표현을 다르게 해요. 마음, 심령, 정신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의 심장이 있는 우리 가슴 부위에다가 하트 표시를 딱 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장에다가 사람의 기름을 딱 그려놓고 우리 가슴 복부에다가 하트 표시를 딱 해놓고 아, 이게 심장이다, 우리 마음이다 라고 보통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심장이 마음일까 아닌가? 마음이 하는 기능이 뭐냐? 우리 마음은 뭐냐 하면 생각을 하잖아요. 마음이 하는 기능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은 느끼죠. 느낍니다. 따뜻하다, 행복하다, 또 마음이 불안하다, 또 마음이 불편하다, 이렇게 느끼죠.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지 않다. 이 느끼는 것이 감정이죠. 감정. 이렇게 느끼는 감정. 또 내가 생각하는, 내가 뭘 먹을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저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하는 생각하는 것. 그래서 생각도 하고 또 내 감정으로 느끼고 또 내가 이제 판단을 하잖아요. 아, 이게 옳다, 그러다, 내가 해야 되겠다, 말해야 되겠다, 이건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건 내가 절대 하면 안 된다 하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 내리고 행동하는 것. 의지다라고 하죠. 의지. 그래서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지, 생각하는 것을 지라고 합니다. 지, 감정, 느끼는 것을 이렇게 해서 정이라고 그러고, 또 내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하는 것을 의지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정의, 이것을 마음이다라고 말해요. 지정의, 이것을 마음. 다른 말로 하면 생각, 감정, 의지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생각하고 느끼고 또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 가슴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비행사가 비행기를 몰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추락을 했어요.
비행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최대한 안전하게 착륙을 하려고 했는데 비행기가 다 부서지고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을 구조했는데 건졌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죽지는 않았는데 다 다쳤어요. 허리가 다 부서지고 또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눈만 깜빡하고요. 숨만 쉬는 거예요. 전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식물 인간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느냐 해가지고 뇌과학자들이 붙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허락을 듣게가지고 그 사람의 머리에 두뇌에 신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뇌신경. 그래서 이 뇌신경을 다 그 사람 속에 있는 뇌신경을 다 구분을 해가지고 그 뇌신경이 이 사람의 손과 발과 입과 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연구를 한 겁니다. 실제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뇌와 그 뇌신경이 작동하면 손이 움직이는지 발이 움직이는지 입이 움직이는지 그걸 다 파악을 한 거예요. 일일이 확인을 해가지고 다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컴퓨터에 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구나. 잠을 자고 있지만 이 사람이 잠을 자고 있지만 생각을 하고 있구나. 뇌신경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이 밥을 먹고 밥을 못 먹죠. 그러니까 미염 같은 거, 음료수 같은 거 마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먹고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으면 느낀단 말이죠. 그러면 그 느껴서 얼굴이 밝아지는 그 감정선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찾고 또 그 사람이 이제 결정하는 그 부분의 선이 의지의 선이 어딘가 그걸 다 찾아낸 거예요. 사람이 뇌신경을 다 분해해가지고 그걸 컴퓨터 그래픽이 그대로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판단하고 결론을 낼 게 뭐냐? 사람의 정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 생각하고 느끼고 또 내 의지로 이제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다 뇌신경에서 난다. 두뇌에서 난다. 두뇌에서. 그게 판단하면 다 나거든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거의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테스트는 정상인을 가지고 테스트 안 하죠. 그러니까 거의 다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확인하고 테스트해가지고 이걸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틀림없이 지정의가 뇌에 있다는 걸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반발을 못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하트, 마음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머리에. 그래서 이 머리를 통해서 우리는 보통 머리로는 여기로는 생각하고 이거는 느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 이 두뇌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끔 그렇게 다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이고 이게 바로 마음이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단 말이죠. 영혼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고양이나 개나 호랑이나 사자나 또 새나 물고기나 이런 것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은 오직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혼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겁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지금 이제 태아가 만들어질 때부터 이제 영혼이 육신을 입고 있다가 이제 엄마의 몸에서 나오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영혼이 육신을 입고 사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란 말이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자기가 크고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영혼 속에 모셔드리고 그가 구원받고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예수를 믿은 자는 천국,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지옥 이렇게 간단 말이죠. 뭐가요? 영혼이.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을 살다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화장장에 가서 태워진단 말이죠. 땅에 묻혀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자, 육신이라고 할 때에 육신은 뭐냐? 우리는 보통 육신하면 내 얼굴, 몸뚱아리 이것만 가지고 육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육신은 그것뿐만 아니고 여기에 같이 깔려 있는 게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생각하고 느끼고
또 내가 의지로 판단하는 것, 이것도 다 정신 속에, 두뇌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신체 기관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내 정신도 육이다라는 거예요. 육신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이 육이 하면 영의 생각은 육의 생각은 해가지고 또 언급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육의 생각이라고 하면 뭡니까? 우리는 보통 몸이나 입이나 귀나 눈이나 이런 것만 보는데 아닙니다. 이것들을 하게 하는 눈, 귀, 그 다음에 생각도 육이다. 육. 그래서 이 육도 죽을 때에, 내 몸이 죽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생각도 죽고요, 감정도 죽고 의지도 죽고 다 끝나버려요. 끝나지 않고 남아있는 게 뭐냐? 영혼이다. 영혼. 그래서 그 영혼이 이 세상을 딱 떠나게 될 때에 그때부터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워낙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임사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임사체험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데 교통사고나 아니면 큰 충격을 통해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 다 죽었다고 한 겁니다.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판명된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다 표가 나잖아요. 눈을 보거나 아니면 항문을 보거나 숨을 쉬지 않거나 보면 다 죽는 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입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입증이 됐는데, 그래서 죽었다고 했는데 그 죽었다고 한 그 사이에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이 하겠죠.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떠나온 겁니다. 영이 떠나온 거예요. 영이 몸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몸을 싹 빠져나가가지고 어디론가 갔다 오죠.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갔다 오는 거죠. 그렇게 갔다 와가지고 다시 들어오죠. 그래서 다시 살아나고 깨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나 죽은 줄 알았는데, 우리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우리 어머니가 죽고, 우리 남편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난단 말이죠. 그러한 일들이 요즘 워낙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책에도 나오고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있을 때는 영혼이 육신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못 느끼죠. 잘 못 느끼고 육신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자,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살아가면서 뭐합니까? 밥 먹고, 그렇죠? 일하고, TV도 보고, 그렇죠? 화장실도 가고요, 그렇죠? 또 이제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온갖 일들을 다 공부도 하고,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다 육신이에요. 육신의 눈을 열어서 보고, 그렇죠? 육신의 발을 사용해서 걸어가고, 육신의 발을 사용해서 운전도 하고, 육신의 손을 가지고 일도 하고, 밥도 먹고, 그렇죠? 또 내가 또 잠도 자고, 이 다 육신인 겁니다. 어렸을 때는 키가 작고, 이제는 커서 신체가 크고 몸무게도 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또 다른 형태의 육신의 모습으로 산다고 하죠.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 졸업하면 직장도 가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또 자기가 어른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많은 인생의 세월을 거치면서 이제 자기 집을 따로 나와서 살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이게 다 육신의 모습을 보면요 달라졌죠. 전에는 부모님 슬하에 있었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전에는 학교를 다녔는데 이제는 학교를 떠났고, 그렇죠? 다른 인생,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지만, 그래서 전과 다르고 지금은 날마다 새로운 경험을 한다. 한국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구경해보고, 다른 음식도 먹어보고, 내가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도 해보고, 다양한 경험들을 한다라고 하지만 다 똑같아요. 왜? 육신이 하는 거다 말이죠. 내 육신이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다 육신이 하는 거예요. 육신이. 그런데 영혼이 하는 일이 있단 말이죠. 영혼이 하는 일. 그래서 그 영혼에게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 영혼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 그 영혼에 대한 소식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소식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좋아하는 소식은 뭐겠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배가 너무너무 고픈 사람은 밥을 주는 게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옷을 갖다 주면 좋은 소식이 되겠죠. 돈을 많이 얻을 수 있으면 좋은 소식이 되겠죠.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게 좋은 소식이 되겠죠. 근데요,
영혼에게 좋은 소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영혼의 좋은 소식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을 딱 먹게 되면 영혼이 딱 깨어나게 되면요, 네. 배가 고프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몸이 아팠고 억울했고 짜증나고 절망스러웠던 건요, 한꺼번에 그냥 단칼에 해결되는 겁니다. 네. 한꺼번에 싹 없어져 버려요. 내 영혼이 말씀을 먹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힘을 입으면 그냥 모든 것이 다 해결돼 버려요. 근심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고 영혼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관건이고 가장 핵심이다라는 거죠. 네. 할렐루야.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에 좋은 것들을 흘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은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하는 것, 그게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내가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잘 나왔다, 내가 성적이 올라갔다, 그게 좋은 소식이죠. 상장도 받고 또 이제 친구들 앞에서 이제 박수도 받고 또 내가 어디 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고, 그러면 그게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또 어디 가서 내 생일인데 엄마 아빠가 정말 친구들 불러서 맛있는 생일 파티도 해주고 나한테 생일 선물도 잘해주고, 그러면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제 어른이 돼서 좋은 소식은 뭐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수억 벌고 수십억 벌어가지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그렇죠? 또 아들 딸들 결혼도 삐까번쩍하게 잘 시키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사람들마다 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겠죠. 그런데요, 탈북자들은 어떤 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북한에서 대한민국에 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하나가 다 좋은 소식이에요. 이렇게 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구나. 그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못 먹고 살았기 때문에 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차를 마음껏 탈 수 있다는 게 그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차를. 북한에서는 차가 없잖아요. 차가. 노다지 걸어다녀요. 걸어다녀. 겨우 조금 이제 있다 하는 사람 뭐 하고 다녀? 자전거 타고 다녀. 자전거. 그렇게 다닌다는 거죠. 한국은요, 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첫마디가 뭐였냐면 쇼를 하는구만. 우리가 오니까 자랑하려고 이 차들을 다 동원시켜놔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들이 워낙 많이 다니니까 많은 차들을 동원해가지고 북한 사람들 보여주려고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그렇게 하거든요. 원래 북한은 사람들 막 동원해가지고 막 모든 걸 다 끌고 와가지고 사람들 보여주고 쇼하는 그런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북한은. 그런 데서 길 떨어져서 와 있던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보니까 차가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이거다 쇼하는 거다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다 말이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차 끌고 차를 다 끌어모은다고 수고를 좀 많이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보다 더 큰 수고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아파트들을 끌어모은다고 더 고생을 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차는 어디서 이제 오라고 동원을 시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파트를 어떻게 동원시키겠습니까? 아파트를 어떻게 갑자기 며칠 만에 뚝딱하고 짓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답변을 하는 거죠. 그런 일도 있었어요. 어쨌든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좋은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대한민국은 천국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이게 뭔 천국이냐라고 하죠. 그런데 북한에 살다가 오니까 이것이 너무 좋은 거죠. 먹을 것도 있고 차도 있고 너무 편하고 자유롭고 자신을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어디든지 여행도 할 수 있고 너무너무 좋은 거죠. 정반대의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 좋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내 육신에게 각 사람들마다 다 좋은 것들, 편리한 것들, 자기가 원하는 것들 다 하고 싶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데 이게 다 뭐냐? 육신의 좋은 소식이란 말이죠. 육신이 원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정말 영혼에게 좋은 소식이 네.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영혼의 좋은 소식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이사야 55장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금을 달아주느냐, 그렇게 표현했어요. 양식 아닌 것 뭐겠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한 수 배웠다, 좋은 말씀 들었다, 절에 가니까 스님이 좋은 말씀을 하더라, 어떤 책에 보니까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더라, 이러면서 온갖 좋은 이야기들 다 갖다 대죠. 그래서 그 말 들어보면 일리도 있고, 그래 참 좋은 말이다 라고 생각도 들죠. 그런데요, 그것은 영혼의 양식이 아니란 말이죠. 네.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금을 달아주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세상의 책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했다는 말이나 이런 걸 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쓰고 그걸 배우려고 따라다니고 그걸 적어놓고 그게 좋다라고 따라다니는 그런 행태들을 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영혼의 양식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너희는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배부르다는 것은 뭐냐면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좀 밥을 많이 먹는다, 그 말이 아니고 영혼이 배가 부르는 겁니다. 영혼이 양식을 먹는 겁니다.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이 일어나고 깨어나고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영혼의 양식.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은 영혼의 양식을 먹고 영혼이 깨어나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영혼의 좋은 소식,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듣고 익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좋은 소식을 전한다. 영혼의 좋은 소식입니다. 영혼의 좋은 소식. 이 세상을 살면서 좋은 소식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소식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식만 들어서 될 게 아니라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이 세상에서는 좋은 차, 좋은 집, 또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다 해결하려면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없으면 그 해결이 안 되잖아요. 조그마한 물건을 사고 밥 먹고 이런 것들이야 우리가 조금 하면 되지만, 그런데 돈이 많이 나가는 게 있단 말이죠. 병원에 간다든지 차를 산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또 자녀들 결혼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나간다는 거죠. 수백만 수천만 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나가니까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고 싶어도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도 아주 조그마한 것, 아주 약소한 것, 그런 정도 겨우 하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혼에는 뭐냐, 이 물질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 오면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단 말이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네. 마음을 요구한다는 말이 뭐냐, 너가 진심으로 원하느냐, 너가 간절히 원하느냐, 네. 너가 참으로 그것을 필요로 하느냐, 그걸 하나님이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하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할 때에 그런 자에게 이 소식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좋은 소식은 뭐냐,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알려주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영혼의 가치, 내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육이 있고 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육이라 하면 내 몸뚱아리, 그리고 내 몸뚱아리가 붙어있는, 내 육신과 붙어있는, 내 신체 기관과 붙어있는 지정의 생각, 느낌, 의지가 몸이라고, 육이라고 했습니다. 그 육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뭐냐, 영이다. 영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겁니다. 영혼이 얼마나 존귀하냐 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익히 들어 살고 있죠. 우리 영혼은 보배롭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영혼은 보배롭습니다. 내 영혼은 보배롭습니다. 내 영혼은 존귀합니다. 내 영혼은 존귀합니다. 내 영혼은 사랑스럽습니다. 내 영혼은 사랑스럽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내 영혼은 보배입니다. 내 영혼은 보배입니다. 내 영혼은 존귀합니다. 내 영혼은 존귀합니다. 내 영혼은 사랑스럽습니다. 내 영혼은 사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이게요, 진심으로 느껴집니다. 네. 내 영혼은 보배요, 내 영혼은 존귀하고 내 영혼은
사랑스럽습니다. 얼마나 귀하냐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아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있냐라고 하는데,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입니까? 사람의 정신은 눈에 보입니까? 사람의 심령은 눈에 보입니까? 다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도 다 있잖아요. 그렇죠? 눈에 안 보여도 어머니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사랑은 있고, 그렇죠? 눈에 안 보여도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효도는 있고, 그렇죠? 그래서 효심이라고 하죠. 또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하죠.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는 사랑이 있고 효도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의지와 결단이 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은요, 실제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있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있다는 거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우리는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고, 영혼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도 모르고, 영혼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하는 기능은 뭐냐? 영혼은요,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이끌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고 행복해지고 기뻐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죠.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그 말을 듣고서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도 안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에서 불구덩이 같은 데서 영원한 고통을 당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요, 아주 기분 나쁘고 있습니다. 아주 화를 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니, 영혼도 없고 지옥도 천국도 없다면서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데 왜 기분 나쁩니까? 기분 나쁠 이유가 없잖아요. 왜 기분 나쁘냐 말이죠. 영혼도 없고 지옥도 천국도 없는데 왜 기분 나쁘냐 말이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영혼은 다 있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요, 해마다 12월 31일 송구영신되면요, 태양을 보고 새해 첫 태양이 떠오르면 거기다가 소원을 빌잖아요. 태양이 떠오를 때 태양이 멋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떠오르고 이제는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어지고, 그 태양 앞에 내 소원을 빌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옛날에 보면 각 마을 입구에 보면 나무, 정자나무, 거기 가서 소원을 빌고, 그렇죠? 요즘은 보호수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호수 해가지고 거기 가서 또 천하대장군, 천하예장군 만들어 놓고 우리 마을을 지켜준다는 거. 그렇다고 왜 그럽니까? 조상에게 다 제사 지내고 왜 그럽니까? 잘 되고 싶어요. 소원을 빌고 싶어요. 그게 바로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증거예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존재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서 저승에 가 있는 그 조상이 우리에게 잘 되게 해주고, 복을 주고, 무탈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자녀 잘 낳게 해주고, 그렇게 소원을 빈다. 그리고 또 용왕이 있고, 산신령이 있고, 도깨비가 있고,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하겠어요? 다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러한 것들에게 의지하고 기도하고 빌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영혼이 있다 보니까 죽어서 지옥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다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영혼이 있지만 영혼은 존재합니다. 영혼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죽으면 몸은 썩고 태워주고 없어질 수 있지만 영혼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영혼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만나야 영혼이요 활성화되고 깨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그 영혼은 뭐라고 하냐면 죽은 영혼이다라는 겁니다. 죽은 영혼.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존재가 없다, 사라졌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하나님과 차단되어 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영혼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 관계도, 인간관계도
대화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고 전화와도 받지도 않고 나도 전화도 안 하고 그래 있으면 뭡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관계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관계란 말이죠. 가족이고 친척이라도 모른 척하고 그렇게 살면 살아있어도 죽은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죽은 자란 말이죠. 죽은 자. 그러나 우리는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깨어나고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 영혼이냐? 보배로운 영혼이다. 네. 존귀한 영혼이다 말이죠. 네. 사랑스러운 영혼이다 말이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영혼은 그런 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내 영혼은 보배입니다. 내 영혼은 보배입니다. 내 영혼은 존귀합니다. 내 영혼은 존귀합니다. 내 영혼은 사랑입니다. 내 영혼은 사랑입니다. 이것은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는 말이다 말이죠. 내 영혼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말이야 생기기도 이렇게 생기고 내가 맨날 살만 쪄가지고 이게 뭐냐, 내가 말이야 공부도 잘 못하고 내가 돈도 잘 벌지도 못하고 내가 하는 것도 잘 풀리지도 않고 나는 몸도 체력도 좋지도 못하고 나는 정말 늘 부끄러운 게 많고 당당하지도 못하고 내가 인생이 잘 풀리지도 않고 내가 왜 이런가 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그게 다 뭐냐? 육신의 모습입니다. 육신이 안 풀리는 거고 육신이 힘든 거고 육신이 고달픈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영혼은 보배이고 영혼은 존귀하고 영혼은 사랑스러운 자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이 사실을. 그래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오늘도 알려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의 가치를 알려주는 좋은 소식. 이 소식을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영혼은 보배롭다. 내 영혼은 존귀하다. 내 영혼은 사랑스럽다. 이 사실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듣고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이고 다 아는 건데 뭐 또 이야기하냐, 뭐 세상스럽게 또 이야기하냐 라고 할지 몰라도요, 들어야 됩니다. 사람은요 두 인격이 있어요. 두 인격. 영혼의 인격이 있고 육신의 인격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의 영혼은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 기뻐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육신은요 이걸 들으면 아는 건데 뭐 또 하냐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영혼은 그것을 좋아하는데 여러분의 육신은 이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또 듣네요. 반갑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아는 건데 또 하네. 저 목사 설교할 게 없어서 저것 또 하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고 딴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뭐냐? 여러분의 육신이 지금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너무 좋아합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을 들어도 여러분의 영혼은 기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영혼의 소원을 가지고 계속 들어서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계속 들어도 반복해서 들어도 이 이야기를 몇십 년 동안 들어도 기분이 전혀 나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 말이 진짜입니다. 하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속에서는 자꾸 반발이 올라와요. 속에서는 반발이 올라오는데 그 반발을 자꾸 잠재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잠재워주면서 에이 조용히 해, 반발하지 마, 거역하지 마, 이 말이 진짜야, 이건 진짜야, 이건 참이야, 이게 진짜야 라는 마음이 들어서 반발하려고 하는 생각이 자꾸 죽어져야 돼요.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내 영혼의 가치가 새로워져요. 내 영혼이 정말 이렇게 가치 있구나, 이렇게 대단하구나, 이렇게 놀랍구나, 이게 진짜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진짜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이것이 바로 뭐냐?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듣고 내 영혼이 춤을 추고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큰 소리치고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내 영혼이 이제는 정상 작동.
작동을 하는 겁니다. 영혼이 작동을 해요. 영혼이 작동을 해. 여태까지는 영혼이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작동을. 여러분 작동한다는 말이 있죠? 아시죠? 차가 있으면 차에다가 키를 꽂고 키를 돌려야 차가 시동이 걸리잖아요. 차가 시동이 걸려야 이제 차가 움직이고 갈 수 있잖아요. 텔레비전을 사왔으면 이제 전원을 꽂고 리모컨을 딱 눌러야 정상 작동을 하잖아요. 에어컨도 마찬가지고 냉장고도 마찬가지고 세탁기도 마찬가지고 전원을 딱 꽂아서 전원을 꽂고 리모컨을 누르면 버튼을 누르면 정상 작동을 쫙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영혼이 작동을 해야 돼요. 영혼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영혼이 작동을 못했어. 여태까지는. 왜요? 영혼이 죽어있어. 영혼이 죽어있으면 작동을 못해요. 영혼이 죽어있다는 말은 멸절되어 있다, 없어졌다,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은 정상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맨날 태양을 보고 소원을 빌고 온갖 것들에 가서 소원을 빌고 해도 영혼은 그것을 원해서 빌지 몰라도 엉뚱한데 하나님 아닌 엉뚱한 곳에 가서 막 본단 말이죠. 이것은 영혼이 정상 작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정상 작동은 어디서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라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만나야 영혼이 작동이 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만나야 영혼이 작동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영혼이 작동됩니다. 영혼이 작동돼요. 영혼이 켜진단 말이죠. 시동이 걸린단 말이죠. 그리해야 이제 어떻게 되어지느냐? 영혼이 정말 활기를 치고 사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뭘 가지고 사느냐? 육신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육신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밥 먹고, 육신의 에너지, 육신의 힘만 가지고 여태까지 사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 육신의 느낌, 육신의 의지, 육신의 결단, 육신의 행동만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영혼이 생각하고, 영혼이 느끼고, 영혼이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제 겨우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이제 겨우 살아난 이 영혼이 더 시동을 걸어가지고 이것이 더 쫙 달려야겠단 말이죠. 계속 달려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코드를 꽂아가지고 리모컨을 TV를 켰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TV가 꺼져버렸네. 잘못 작동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에어컨을 켰는데 또 잘못 눌러가지고 에어컨이 꺼져버렸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켰는데 꺼져버려가지고 다시 또 켤 줄을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켜는 법을 알아야 돼요. 다음 주에 어떻게 그것을 다시 켜느냐, 어떻게 계속 작동을 하고 유지시켜 나가느냐, 그 전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마무리는 뭐냐? 우리의 영혼이 작동되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작동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아무것도 못해요? 눈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는데 어디든지 가고 돈도 벌고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차도 몰고 뛰어도 다니고 얼마든지 하는데 뭘 못한다고요? 영적인 일을 못해요. 기도를 못해요. 우리는요 기도하고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이 작동하지 않는 거고 영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영이 작동해야 됩니다. 영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그랬죠.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고 했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영이 사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많이 하죠. 온갖 곳에 가고 온갖 사람들 만나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온갖 어떤 걸 다 하죠.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되어지지가 않아요. 풀리지가 않아요. 막혀있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막힌 것이 풀려지고 해결이 되어지려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영이 활성화되어야 된단 말이죠. 주여. 그래서 오늘도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